어제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를 닮은 길을 걷다 예수를 닮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제 묵상 위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이 지금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마리아는 또 사마리아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도전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원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 닮은 한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과정들이 있으므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 본질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은 돌아갈 정도로 아예 경로를 그렇게 설정할 정도로 사마리아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건 혼합주의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인종적으로도 섞였고 종교적으로도 섞였다라는 식으로 이 배신자처럼 여기는 거죠. 변절자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이 그 원수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먼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까지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따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따로 그냥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시며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듯 성령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듯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여 보내어져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능력만을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지금 빌립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면 얼마나 더 빨리 교회가 확장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원수 앞에서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며 교회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와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령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이 사랑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를 중요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보내졌을 때에야 성령이 임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전으로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교회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그 혼합주의자라고 배척받았던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는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똑같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결국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선을 긋고 서로를 죽이면서 풀어갔지만 교회는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면서 성령을 보내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하나됨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이 혹시 사마리아 교회와 같지 않은지 이런 맥락 가운데, 그리고 내가 시몬과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빌립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놀라게 했다, 마술을 행했다, 자칭 큰 자라 했다 라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대 문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첫 번째 이단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을 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마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마술, 나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능력을 사용할 때 그걸 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칭 큰 자라 자기를 불렀다. 더 그레이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사마리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시몬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힌 겁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여겼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부딪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사마리아 교회의 위협을 지금 피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나 스스로를 대단한 자라고 여기며 교만해 여기고 경쟁 심리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8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23절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4번 주에 보면 악독이 쓴 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쓴 담즙이 이렇게 쓴물을 내듯 경쟁 심리와 어떤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하여 솟아난 악심을 뜻하는 것이 이 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몬은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빌립보다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큰 자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는 순간, 나는 큰 신앙인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망한다. 그런 교회는 망한다. 우리가 29교회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분명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큰 자인가? 29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몇 등인가? 이거 따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몬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자기가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세례를 주면서 나 혼자 능력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랑 요한이 끼어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시험이 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내가 사역할 때는 성령을 안 주시고 맨날 베드로랑 요한만 예뻐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에 빌립의 존재는 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리더십을 따라서 자기의 목소리조차도 낮추면서 이 주도하던 사람에서 온 도시가 그를 따르던 빌립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팔로워로 위치를 전환시키는 그 겸손함이, 복음에 대한 집중함이 빌립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큰 자라 불러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믿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누구든지, 누가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빌립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전심으로, 다른 번역을 보면 어디든지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했는데 19절을 보면 뭐냐? 빌립에 대해서도 제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빌립보다 뛰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기회에 내가 빌립에서 베드로, 요한으로 줄을 갈아타야겠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빌립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기적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 돈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도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너의 행동은 옳았을 수 있다. 너도 믿었다라고 했고, 너도 세례를 받았고, 너도 교회에 따라다녔고, 너도 모든 걸 봤지. 하지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이 쓴 즙이 담즙에서 올라오듯 너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네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득하는구나. 그건 이 길에서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24절에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도 나오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달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뭔가 일어났으니까 또 마술을 찾는 거예요. 또 기적을 찾는 겁니다.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너무 겸손했고 너무 확실한, 이보다 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가지고 다른 이방 종교 찾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간 게 얼마나 바른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고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도 없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시몬의 요청에 베드로와 요한이 응답했느냐? 저는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는 것만큼 이상한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성경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기서 반응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네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사람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들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큰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국 자기를 큰 자라고 여겼던 시몬은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모습이 있는데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도 기다릴 때가 있다. 우리가 보내지기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걸음을 나가고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성령님조차도 발걸음을 멈출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고요. 빌립을 보면서 어느 순간 진짜 삭제되다 싶을 정도로 사라진 빌립의 모습을 보며 날고 기든 빌립이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이 빌립의 모습, 빌립의 열매를 통하여 빌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과 반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경쟁 심리에 있었던 시몬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여기는 것이, 내가 가장 큰 교회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은요,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는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론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떨칠 수 없는 그 명성심이, 교만함이,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교회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사람 따라다녔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적 따라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적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너무 멀어진 것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스스로를 시몬이 아니라 빌립의 자리로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 하나됨의 기도를 선택하기 전까지 성령님조차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립을 보며 참 종의 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시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던 것 아닌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자신에게 대입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빌립을 닮은 채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